파노라마. 원래는 미술 용어라고 그래요. 사진이나 그림을 찍거나 그릴 때 한눈에 쫙 조망해서 전체를 볼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작품, 그런 풍경을 파노라마라고 그래요. 원래 미술 용어. 그런데 이제 파노라마라는 이 단어가 이제 여러 분야에 쓰여져서 한눈에 전체를 볼 수 있도록 하는 그런 표현을 쓸 때에 이 파노라마, 그래서 뭐 역사의 파노라마, 아니 내 인생의 파노라마라는 표현을 쓰기도 합니다. 최근에 악뮤의 이찬혁 씨가 파노라마라는 노래를, 앨범을 한 2년 전인가 알지? 파노라마라는 노래. 이찬혁 악동 뮤지션의, 알아? 민수도 알지? 모른 척 들으면은 아마 알 거야. 스쳐가네 파노라마처럼 그렇게 하는 거, 우우 하는 거 있어요. 기독교 신앙에도 이런 파노라마 사상이 있습니다. 성경을 한눈에 쫙 볼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그런 파노라마적 그 관점이 성경에도 있어요. 아주 중요한 사상입니다. 우리 민수도 아마 들어본 적은 있을 거고, 여기 계신 분들은 다들 뭐 한두 번 좀 들어봤을 텐데, 성경은 누가 지었을까요? 물론 하나님이 감동을 주셔서 지었지만 성경은 누가 지었을까? 몇 명이 지었을까? 꽤 많은 사람이 지었습니다. 약 40명의 저자가 있어요. 성경에는 40명의 사람들이, 서로 직업도 다르고 생각도 다른 40명의 사람들이 이 성경 한 권을 썼는데, 그 기간이 얼마나 걸렸느냐? 1100년이 걸렸어요. 1100년. 성경책이 만들어지기까지 1000년이 넘게 걸렸어요. 1000년. 그러니까 긴 시간 동안 40명의 사람들이 토막 내 가지고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성경책 한 권을 딱 만들었는데, 이 성경책 안에 다양한 역사도 있고 다양한 문화도 있고 다양한 관점도 있을 텐데, 이것을 한눈에 쭉 바늘로 실을 쭉 이어서 가는 것처럼 관통하는 아주 중요한 사상이 있다. 중요한 핵심 사상이 있다. 오늘 그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기독교 신앙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뭔 것 같습니까? 라고 물어보면 다양한 대답을 합니다. 마음속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생각할 때 신앙에서는 이게 제일 중요한 것 같다 라고 생각하는 그런 표현들이 있습니다. 아이고, 뭐가 제일 중요할까요? 뭐 믿음도 당연히 중요하겠죠. 믿음. 그리고 뭐 사랑도 중요하고 구원도 중요하고 천국도 중요하고, 어떤 사람은 심판과 재림에 대한 이야기도 중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우리는 그런 사람 없겠지만 666이 중요하다 뭐 이런 사람도 있습니다. 666을 절대 받으면 안 된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핵심 사상이 무엇이냐, 오늘 그 이야기를 한 달 동안 해보려고 합니다.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라고 물는다면 이거는 단답형이니까 꼭 기억했다가 외웠다가 이 질문에 대한 답을 꼭 하시길 바랍니다. 성경에서 제일 중요한 사상은 단연코 천국입니다. 천국. 한자로 천국이고, 우리는 말로 풀어하면 하나님 나라, 뭐 하늘나라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고, 하늘나라가 한자로 천국이니까 하늘나라, 하나님 나라. 이것이 성경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여기는 핵심적인 사상입니다. 근데 우리가 천국 그러면 이제 무슨 생각을 하게 되냐면, 천국 하면 이 땅에서보다는 이제 죽으면 가는 것이 천국이다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이게 왜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됐고, 왜 우리는 그렇게 배워왔을까? 재림하셔서 다시 오실 예수님 만나면 우리는 부활승천에서 이제 하나님 나라에 이제 들어가는 것을 우리는 천국이라고 여기는데, 왜 그런 생각들을 우리 많이 하게 되었을까? 제가 오늘 아침에도 이렇게 교회 오면서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처음 우리나라 기독교가 우리나라에 딱 들어왔을 때 우리나라는 어떤 시대냐면 조선시대였어요. 조선시대.
구한말이라고 이제 조선이 이제 막 멸망하려고 하는 그런 시대에 기독교가 뭐 천주교를 포함 천주교는 더 전에 들어왔고 기독교가 우리나라에 딱 들어왔어요. 그래서 이제 이 천국 하나님 나라를 딱 말하려고 보니까 이 땅에 이 당시 그 귀족들 그리고 왕 그리고 조상한테 제사를 드리는 이런 제도들이 너무 중요하게 사람들이 여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 천국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는 것은 상상하지도 못한 그런 일이었어요. 그러려면은 노예도 없애야 되고 남녀 차별도 없애야 되고 양반도 다 없애야 되고 모두가 평등해져야 되니까 그런 나라는 조선시대에 불가능하다. 그래서 기독교를 많이 탄압을 했어요. 그러다가 세월이 지나서 이제 일본이 우리나라를 지배하게 되면서 일본이 지배하는 그 시대는 또 일본이 우리나라를 지배하고 있는데 그 나라의 제도가 있는데 그 나라를 제도를 다 깨부시고 이 나라의 왕은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이 땅을 하나님의 나라 천국으로 만들 것이다. 이렇게 말한다는 것이 또 불가능한 시대였어요. 그러다가 또 6.25 전쟁 이후로 공산당들이 기독교를 엄청 탄압하기 시작했죠. 공산주의는 또 뭐냐면 하나님 나라하고 또 엄청 비슷해요. 야, 너 거 내 거 할 거 없어. 우리 다 똑같이 일하고 똑같이 나누어 갖자. 공공의 이 재산을 공공의 사유로 우리 모두가 다 공유하자. 그러다 보니까 그런 사람들이 기독교를 많이 탄압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기독교 안에서 야,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서 야, 너 거 내 거 할 거 없이 우리 모두가 다 평등한 세상에 올 수 있어 라고 말하는 것을 두려워했어요. 왜냐하면 그렇게 말하는 순간 야, 너 공산주의를 지금 말하는 거 아니야? 이 땅에 어떻게 그런 사상을 말할 수 있어? 라고 사람들이 비난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아유, 이 땅에 하나님이 지금 다스리고 통치한다는 이 천국의 삶을 살아야 되겠는데 이 땅은 불가능하구나. 이 땅은 유토피아 같은 세상이 불가능해. 그래서 이제 무슨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느냐?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 천국의 삶을 살아가는 것은 불가능하니까 대신 죽으면 그곳에 가면 모든 우리가 지금 신앙생활하고 있는 모든 것에 대한 보상을 받을 수 있어. 그래서 보상의 개념으로 천국의 개념을 우리는 많이 배워왔고 그렇게 주님 주님 다시 오실 날만을 고대하면서 이 땅에서는 견디고 인내하고 꼭 참으며 그날만 소망하며 살아가는 삶을 우리는 천국 재림신앙 뭐 이런 식으로 표현해 왔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지금 말하려고 하는 이 하나님 나라의 천국의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사상은 죽어서 가는 그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이 땅에 하나님이 다스리기 시작했고 하나님이 통치하기 시작했다. 하나님이 원하는 방식으로 이 모든 땅의 인류를 내가 다스리겠다라고 하는 사상입니다. 우리 민수, 우리 지민이 사회 시간에 배웠을 거니까 질문하겠습니다. 국가를 구성하는 세 가지 요소가 있어요. 국가를 이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한 나라가 되려면 세 가지의 요소가 필요해요. 생각해요, 생각. 나 하늘 도망가 버렸네. 질문하려고 그랬는데. 나 진짜. 국가를 구성하는 세 가지의 요소. 자, 생각났으면 말해도 돼. 혹시 민수 세 가지 중에 한두 가지만 맞춰도 되지 뭐. 사람. 좋아. 사람. 국민 있어야 돼. 국민 있어야 돼요. 또 우리 지민이 또 생각나는 거 있어? 나라를 구성하기 위해서는 세 가지가 필요해. 하나는 국민이 있어야 돼. 국민. 또 우리 하늘에 도망가서 안 와버리네. 화장실 갔나. 사람이 있어야 되겠죠. 그럼 사람이 어디서 살아야 될 거 아니야. 사람이 살아야죠. 땅이 있어요. 땅. 토지가 필요해요. 국토가 필요해요. 나라의 땅이 필요해요. 또 하나 나라가 구성이 되려면 이 사람들이 누구의 통제도 받지 않고 야, 우리 사람들이 이 땅에서 우리끼리 살자라고 하는 뭐라고 표현? 주권이라고 표현해. 주권. 야, 이거 우리가 알아서 할 거야. 누구도 우리를 통치해서는 안 돼. 라고 하는 주권. 그래서 국민, 영토, 주권. 이것이 국가를 구성하는 세 가지의 요소. 뭐라고요? 네.
자,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사상은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고 하나님께서 다스린다라고 하는 천국, 하나님 나라 사상인데, 그러면 그것도 나라니까 이 세 가지가 필요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나라는 어떤 사람들이 사느냐? 그 나라에도 국민이 필요해, 국민. 그리고 그 나라를 살려면 땅이 필요하고 주권도 필요해.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모든 주권은 헌법에 보면 우리나라의 모든 주권은 어디에서 나오죠? 네. 국민으로부터 나오죠. 오, 어떻게 알았어요? 우리나라의 헌법에 보면 모든 주권은 국민에게서 나오는데 하나님 나라의 주권은 백성에게서 나오는 게 아니고 하나님에게서 와요.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인데 하나님이 가지고 있어. 그리고 그러면 땅은 어떤 땅이냐?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피조세계, 우주를 포함한 모든 피조세계가 다 하나님의 영역이에요. 그러면 사람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지금 어디 있느냐? 사람이 없어졌어, 사람이. 누구의 통주도 받지 않고 그분이 다스리는 주권을 가지고 있는 하나님이 계시고 그분이 만들어 놓은 땅이 있는데 사람이 없어, 살 사람. 근데 이 사람이 원래 있었는데 어디로 갔느냐?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관계가 깨지면서 다 그 백성이 아닌 상태로 바뀌어버린 거예요. 원래 하나님의 백성이었다가 그 백성이 아닌 상태, 죽어있는 상태니까, 우린 죽은 상태니까, 영혼이 하나님과 인간 사이가 깨지면서 죽어버리니까 백성이 없어져 버렸어. 그래서 이 땅에 예수님이 오셔서 그 백성을 불러 모으는 일을 하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여기에 필요한 것이 믿음이고,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구원을 받게 되고, 이 구원을 받아야만 이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돼서 하나님이 이 세상을 다스리겠다라고 하는 그 다스림의 세 가지의 필수 조건이 다 충족이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자, 그런 점에서 마태복음 13장은 천국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천국,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는데, 그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비유로 천국 비유, 마태복음 13장 천국 비유장이라고 합니다. 천국은 마치 이렇게 비유를 들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 중에 오늘은 첫 번째 시간이에요. 첫 번째 시간, 씨 뿌리는 비유에 대해서 담고 있습니다. 이 씨 뿌리는 비유는 마태복음에만 나와 있는 것이 아니라 마가복음, 누가복음에도 나와 있어요. 그래서 각각 좀 다르게 자세하게 좀 설명을 하고 있는 부분이 있어서 오늘은 누가복음에 나와 있는 내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아유, 답 나왔네. 자, 우리 누가복음에 나와 있는 8장에 이 씨 뿌리는 비유는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해요. 우리 같이 한번 11절부터 15절까지 다 같이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보이시죠, 글씨가? 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비유의 뜻은 이러하다.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길가에 떨어진 것들은 말씀을 듣기는 하였으나 그 뒤에 악마가 와서 그들의 마음에서 말씀을 빼앗아 감으로 믿지 못하고 구원을 받지 못하게 되는 사람들이다. 돌짝밭에 떨어진 것들은 들을 때에는 그 말씀을 기쁘게 받아들이지만 뿌리가 없으므로 잠시 동안 믿다가 시련의 때가 오면 떨어져 나가는 사람들이다. 가시덤불에 떨어진 것들은 말씀을 들었으나 살아가는 동안에 근심과 재물과 인생의 향락에 사로잡혀서 열매를 맺는 데에 이르지 못하는 사람들이다. 그리고 좋은 땅에 떨어진 것들은 바르고 사람들이다. 아멘. 자, 어떤 사람이 이제 씨를 뿌렸는데, 비유예요. 씨를 뿌렸는데 이 씨가, 어떤 씨는 사람들이 다니는 길가에 떨어지고, 어떤 씨는 돌밭에 떨어지고, 어떤 씨는 그 풀이 많이 있는 가시덤불이라고 했는데 뭐 잡초가 많이 있는 곳에 떨어지고, 어떤 씨는 좋은 밭이 떨어졌어요. 제가 처음 이 구절을 배울 때 이제 뭐 이렇게도 비유했어요. 이렇게도 설명을 하더라고요. 씨를 이렇게 네 군데 떨어졌잖아요. 근데 그 중에 한 군데만 성공을 한 거야. 좋은 밭이니까. 그러면 확률이 몇 프로예요? 장우리? 오, 장우리 대단한데요. 25%. 왜냐하면 네 군데에 세 군데는 다 실패했어. 75%는 실패한 거야. 25% 성공했어. 그래서 이 땅에 성공한 사람들은 약 25%. 사람들은 무엇을 해도 성공을 하고 나머지 75%는 그냥 그렇고 그런 인생을 살게 됩니다. 그런 식으로 설명을 하더라고요. 그럴 수도 있다 생각했습니다.
그 좋은 밭에 떨어진 그 씨앗만 열매를 맺고 나머지는 다 없어져요. 지금 설명하고 있는 대로 다 없어져요. 근데 이제 이게 이 씨가 뭐냐? 농부가 씨를 뿌렸다고 하는데 이게 뭐 투자를 해서 25%만 성공하고 나머지는 다 망한다. 뭐 가게를 차렸는데 25%만 성공하고 나머지 75%, 뭐 25%, 30%. 이게 실제로 경제학 용어 표현 중에 그런 표현이 있어요. 30%만이 어느 정도 성공하고 그 중에 5%는 특별히 성공하고 거의 75%는 다 이제 뭐 망하거나 뭐 이런 식의 표현을 하기도 하는데 여기서 말하는 이 씨는 뭐냐?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1절에 시작. 이 비유는 이러하니라.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요. 자, 여기서는 이 씨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뭐 돈이 투자한 게 아니고 시간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말씀을 이렇게 뿌려요. 하나님의 말씀. 근데 어떤 말씀을 뿌렸느냐? 그냥 일반적인 말씀이 아니에요. 그냥 여러분 우리 서로 사랑하며 살아갑시다. 좀 믿음이 필요해요. 이럴 때일수록 우리 같이 기도해야 됩니다. 이것도 우리는 설교잖아요. 설교고 이 설교를 우리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우리는 다 생각을 하고 아멘 한단 말이에요. 우리는 잘 아멘 안 하죠. 한번 해봅시다. 아멘. 네, 아멘. 이렇게 하면서 그렇습니다라고 이렇게 서로 이제 반응을 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말씀하는 이 씨앗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신앙 생활을 할 때 필요한 그런 말씀이 아니고 특별한 주제를 가지고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12절 시작. 길가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니 이에 마귀가 가서 그들이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말씀을 그 마음에서 빼앗는 자의 것이요. 아멘. 자, 말씀을 들었는데 씨를 던져서 그 씨가 내 안에 딱 들어왔는데 이것을 마귀가 빼앗아가 버렸대요. 그 어떻게 되느냐? 그들이 믿어서 구원을 받아야겠는데 뺏어가가지고 구원을 못 받게 된 거예요. 이 씨앗은 구원에 이르게 하는 씨앗이구나. 하나님의 말씀은 두 종류가 있는데 구원에 이르게 하는 말씀이 있고 그 구원을 가지고 살아가도록 돕는 말씀이 있구나. 이렇게 이해할 수 있겠죠.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원에 이르게 하는 믿음이 있고 구원을 받은 성도가 살아갈 수 있도록 돕는 믿음이 있어요. 다시 한번 구원에 이르게 하는 믿음이 있고 구원받은 사람이 이제 구원받은 사람답게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살아가는데 돕는 믿음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뭐 믿음의 능력을 주십시오라고 할 때 보통 그 믿음의 능력은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데 이제 힘들어. 고난도 다가오고 외롭기도 하고 그때 하나님의 위로, 주님의 지혜, 주님이 주시는 몸과 마음의 능력 이런 것을 얻는 것을 우리는 두 번째 믿음, 구원을 받은 성도의 삶을 위해 필요한 믿음이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이렇게 구분을 하고 첫 번째 구원에 대한 믿음은 아주 간단하고 단순합니다. 지난주까지 우리가 배웠던 하나님의 말씀 있죠. 내가 하나님과 인간관계가 있어야 되는데 그게 깨져가지고 내 영혼이 죽었구나. 어떻게 살지? 근데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나와 하나님의 관계를 다시 회복시켜 주신대. 근데 뿌리가 잘려 있었는데 그 뿌리가 다시 살아나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계속 주어지는 그 은혜와 그 위로와 그 힘을 얻어서 내가 살아가는 것을 통해 나뿐만 아니라 내 자신뿐만 아니라 나와 내 이웃과 내 이 땅의 삶의 모든 영역들이 다 풍성하게 된대. 그것이 우리에게 곧 생명을 줄 뿐만 아니라 풍성한 삶을 살게 하려는 하나님의 계획이었구나. 이런 하나님 당신을 사랑하시며 당신을 위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런데 왜 우리가 이런 구원을 풍성한 삶을 누리지 못하는 것일까요? 라고 하는 이런 간단한 내용을 가지고도 구원을 얻는 데는 충분하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난주에 계속 우리 죄의 바이러스에 우리가 걸린 상태죠. 죄의 바이러스. 그래서 어떻게 됐느냐? 죽었어요. 죽게 된 거예요. 이미. 영혼은 이미 죽었고 우리 육체는 잠깐 동안 기회를 주셔서 살도록. 그래서 우리는 다 시한부 인생을 산다고 지난주까지 말씀 나눴죠. 모든 게 파괴됐는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 관계, 하나님과 나와의 그 관계를 다시 회복시켜 주셨다라고 하는 이 내용의 말씀의 씨앗을 이제 계속 뿌려요. 여러분들에게 지난주 동안 또 설교 시간에 온통 들었던 내용도 그런 내용을 담고 있고 사람들에게 그런 말씀의 씨앗을 심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씨앗이 뿌려졌을 때에 여기 앉아 계시는 우리 성도님들은 그러면 일종의 좋은 밭이에요. 좋은 밭. 우리 이미 그 내용을 한번 들어봤고 들은 내용을 지난주까지 1월 달에 또 한번 들어보니까 아 맞아. 내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나와 하나님의 관계가 다시 이어져야 해. 나에게는 예수님이 필요해. 라고 하면서 우리 동의하고 나 그렇게 살겠다. 라고 우리 결심하잖아요. 좋은 밭이에요. 받아들였으니까 그것을. 근데 이 자리에 없는 사람들 그리고 이렇게 일요일 날 모이지 않는 사람들은 그 말씀이 별로 필요 없어. 누군가에게 듣기는 들었겠지만 나에게 별 도움이 안 돼. 그래서 그 마음이 들어왔다가 다시 나간 사람들. 그래서 그림으로 이렇게 표현해 보니까 씨를 예쁘죠? 씨를 뿌렸는데 방향이 맨 오른쪽 위에는 돌밭이고 여기는 길가고 여기는 잡초가 많고 여기는 뭐가 뿌리도 맺고 막 잘 자라고 있네요. 그렇죠? 그래서 길가에 떨어졌다라고 하는 것은 떨어지긴 떨어졌어요. 그런데 길가는 누가 다니냐면 사람들이 막 밟고 다니잖아요. 차가 다니고 또 새들이 와서 씨가 그대로 노출되어 있으니까 새들이 와서 다 먹고 먹튀하고 이 사람들은 뿌리를 들어갈 틈이 없어. 그냥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도 그게 들어오지도 않아. 귀에 들리지도 않아. 듣고 싶지도 않은 사람들. 마귀가 빼앗아 간 거예요. 구원을 계속 못 받는 사람들이죠. 돌짝밭에 떨어진 사람들은 일단은 땅에 떨어져서 뿌리도 내리려고 하는데 아 그렇구나. 그 말씀대로 사는 게 필요하구나. 나도 정말 믿음으로 살아야 되겠구나. 하나님을 잘 믿어야 되겠구나. 그런 생각을 해. 근데 뿌리를 내리려고 보니까 너무 딱딱해. 땅이 돌이 너무 많아. 뿌리가 안 내려가. 그러다 보니까 햇볕이 뜨거워서 다시 말라가지고 다 사라져버. 뿌리를 못 내리고 죽어버린 상태가 돌짝밭에 떨어진 상태이고 가시덤불에 떨어졌다라는 말은 계속 뿌리를 내리긴 내리는데 다른 것들이 그 뿌리의 양분을 싹 뺏어가. 마음속에 다른 염려하고 걱정하고 뭐 불안하고 또 재미있고 즐거운 일들이 내 주위에 너무 많아. 그것들에게 내 마음을 다 뺏겨버린 상태가 가시덤불에 떨어진 이 씨앗의 상태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농부의 입장에서 하나님이겠죠. 하나님께서 이 농부의 입장에 대해서 이 구원에 이르게 하는 씨앗을 이렇게 뿌려야 되는데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밭이 지금 안 좋아. 씨가 이렇게 한 가마니가 있어. 지금 이렇게 한 통이 있어요. 이 씨앗을 뿌려야 돼. 여러분이 하나님이라면 어떻게 될 거예요? 장우리가 만약 장우리가 승찬이가 농부인데 씨를 뿌려야 돼. 심어야 돼요. 근데 뿌리는 족족 계속 씨가 막 썩거나 막 열매가 죽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딴 데로 옮겨야 되겠죠. 그래요. 우리 같으면 딴 데로 옮겨. 그 밭은 이제 포기해야 돼. 안 돼. 이 밭은 죽어. 어차피 심어도 죽어. 만약에 돌밭이었는데 씨를 뿌렸는데 죽었어요. 아유 죽었네. 거기다가 씨앗을 2배를 더 뿌려. 그럼 그 중에 하나는 살지 않을까. 길가였는데 길가가 씨가 조금밖에 자라지 않았어. 그 중에 막 민들레처럼 저 틈 사이에 끼어가지고. 그러니까 아유 씨를 안 자라네. 그러면서 씨앗을 한 바구니를 사가지고 싹 뿌려버려. 그러면 어떻게 되지? 장안을 그 씨가 다 없어지죠. 그 밭이 더 썩어요. 썩어. 그러면 더 이상 쓸모없는 땅으로 더 바뀐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들은 하나님이 우리 마음에 씨앗을 딱 심어주는데 우리 마음의 밭의 상태가 안 좋아. 그러면은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냐면 거기에 더 이상 막 씨를 막 뿌리지 않아요. 왜냐 뿌려봐야 상태가 안 좋으니까. 길가에 뿌려봐야, 돌밭에 뿌려봐야. 그래서 성경에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려고 할 때에 이 씨 뿌리는 비유의 핵심은 뭐냐면 말씀의 씨앗을 뿌렸는데 거기에 열매가 없어. 그래서 열매 없으니까 우리가 더 열심히 씨앗을 뿌리자. 막 앞에 나와가지고 막 씨앗을 계속 뿌려. 안 듣겠다는데 계속 뿌려. 야 죽으면 지옥 가. 믿어야 천국 가. 하면서 막 유명한 4글자 해가지고 막 피켓 들고. 그래 예수 안 믿으면 너희를 다 지옥 간다니까 너희를 막 큰일 났어. 빨리 교회 다니고 예수님 믿어야 돼. 안 믿으면
너희들의 인생은 너희들의 삶은 행복하지 않을 거야 하면서 사람들에게 막 심한 말로 마음이 열려지지도 않았는데 막 계속 퍼붓는단 말이에요. 지금 이 사회가, 이 교회가 지금 그러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때는 씨를 뿌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지금 밭이 상태가 아주 안 좋다는 것을 같이 공감하고 어떻게 하면 이 밭을 좋은 밭으로 만들 수 있을까? 밭에 돌이 많아. 개개인에게 마음이 이렇게 굳어져 있어. 상했어. 상처가 많아. 그런 사람들을 가가지고 그래도 예수님 믿으라고 이렇게 하는 말보다 어떻게 하면 그 돌을 제거해 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마음의 염려와 근심이 많은 사람에게 그 마음의 근심, 염려를 이렇게 제거해 줄 수 있을까? 그래서 이 씨가 자라지 못하도록 하는 그게 무엇인지를 찾아가지고 마음의 문을 두드려서 그것을 하나씩 하나씩 제거하는 일,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숨겨진 비밀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왔던 시대에 목사님은 중학교 우리 장우리 때부터 교회에서 교사로 일했어요. 그 주일학교 학생들, 초등학생 학생들 보조교사로 뒤에서 앉아가지고 막 떠든 사람 이름 적고 잘하는 사람 뭐 모범상 해가지고 예배 잘 드리면 옆에다 이름 써가지고 끝나고 시상해주도록 막 이름 써주고 믿음 반, 소망 반, 사랑 반 오늘 몇 점 해가지고 출석 많이 하면 점수 많이 주고 뭐 새벽기도도 계속 다녔고 초등학교 때, 중학교 때부터 뭐 교회 봉사도 많이 하고 그래서 신앙생활을 열심히 한다는 것은 꼭 교회에서 말씀 많이 듣고 봉사도 많이 하고 일을 많이 하면 그것이 믿음도 잘하고 신앙도 잘하는 일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여기 계시는 분들보다 아마 예배 드리는 횟수로 따지면 제가 탑일 것 같은데 탑일 것 같아요. 천국에 가면 복 많이 받을 것 같아요. 제가. 천국에 가면 그런 거 막 있다고 그랬거든요. 예배 얼마나 들었는지 몇 시간짜리 들었는지 막 5만 시간 10만 시간 쫙 그래프 해놓고 이 사람은 주일날 주일 성수 한 번도 안 빠지고 예배 드릴 때 개근상이라고 상 더 많고 예배 때 맨날 빠지고 땡땡이 치고 그러면은 막 상 적게 주고 근데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듣는 것으로 이렇게 앉아가지고 예배를 많이 드리고 봉사 많이 하고 많이 듣는 것으로는 우리가 안 변한다 이거예요. 우리 자신의 우리의 마음이 우리 마음뿐만 아니라 이 땅에 살아가는 사람들의 마음이 이렇게 변하지를 않는다. 왜? 내가 좋은 밭인지 나쁜 밭인지에 대한 점검 자체가 우리는 잘 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내 밭이 지금 어떤 상태인지를 우리가 잘 모르기 때문에 문제는 그 밭을 고쳐야 되는데 씨를 계속 듣는 것보다 내 마음의 밭의 상태가 어떤지를 계속 감찰, 나를 성찰하고 나를 돌아보는 것 제일 좋은 방법이 기도거든요. 기도하는 순간 주님 제가 이런 모습이 있군요. 주님 이런 나의 연약함이 있군요. 이렇게 알게 되거든요. 기도하면. 근데 우리 기도 안 해. 그 말은 나를 돌아보지 않아. 내 마음의 상태가 어떤지 별 관심이 없어. 그냥 주일 되면은 교회 와가지고 막 예배 드리고 나 이번 주 예배 드렸으니까 어떻게 하나님이 어떻게 나 봐주시겠지? 안 봐준단 말이에요. 그런 거 아무 상관은 없어요. 신앙생활 하는 것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과 아무 상관이 없다. 자, 이 네 개의 밭은 여러 가지 이제 관점이 있어요. 우리 믿는 사람과 안 믿는 사람, 구원을 받은 사람과 구원을 받지 않은 사람 이 관점이 있는데 일단 교회를 안 다니는 사람들의 마음의 밭은 뭐 다음 주 다다음 주에 뭐 나중에 뭐 할 수 있고 그냥 놔두고 여기 있는 우리들의 마음 안에 이 네 가지의 밭은 모두가 다 공존하는 밭입니다. 공존하는 밭. 그래서 어느 날은 내가 좋은 밭이에요. 우리의 마음이 말씀 들으면 그렇게 은혜가 되고 말씀 들으면 내가 살아야 되겠다는 생각이 막 불일 듯 일어나고 교회를 위해서 내가 믿음을 위해서 주변에 안 믿는 사람을 어떻게든 도울 수 있을까 막 그런 생각이 많이 든단 말이에요. 좋은 밭이에요. 그러다가 어느 날이 되면 마음이 이제 돌밭이 돼요. 마음이 굳어집니다. 아무것도 하기 싫어요. 귀찮고 해봐야 뭐 그래봐야 금방 뭐 마음이 뭐 또 다음 주 되면 나 똑같아질 것 같은데 그러면서 뭐 아무것도 하기 싫어한다는 말이죠. 그러다가 어느 인생의 시기에 뭐 예를 나이가 들면 마음이 이제 가시덤불이 가득한 밭이 돼요. 그래서 온갖 염려가 많고 걱정도 많고 염려도 많고 또 내 마음에 진리가 심겨질 때 이것을 빼앗아 갈 만한 재밌는 것들이 세상에 너무 많아.
세상의 유흥에 내 마음을 다 빼앗겨. 그래서 처음에 우리가 파노라마라는 이야기를 했죠. 인생의 파노라마. 내 인생에 태어났을 때부터 내가 죽는 그날까지 한눈에 쭉 봤을 때 지금 우리가 그렇죠. 딱 지금 여기에 있어요. 빠빠 여기 딱 한 지점에 있어요. 이렇게 무슨 얘기였지? 파노라마. 자, 내 인생이 태어나서 죽는 날까지 이렇게 파노라마 쭉 펼쳐지는데 이제 우리 10대는 지금 이제 시작한 데 있고 20대 있고 30대 있고 저 끝에 있는 분도 있고 아무튼 우리 여러 그 근 기간 가운데 내 마음의 밭의 상태가 그 시기에 따라 혹은 그때마다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항상 잘 살피고 잘 발견하고 그래서 그 밭이 어떻게 하면 좋은 밭이 되도록 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것이 우리 기독교인들 하나님 믿는 성도의 두 가지 중요한 미션 중에 하나다. 기독교인이 됐을 때 중요한 두 가지 미션이 생기는데 이 하나가 내 마음의 밭의 상태가 어떠한 상태지라고 계속 살피는 것. 이 스위치를 꺼버리잖아요. 그러면 우리의 신앙의 긴 세월 동안 아무 의미 없는 먼지처럼 살다가 먼지처럼 사라져버린 하나님이 볼 때 아무것도 기억해주지 않는 인생이 됩니다. 이걸 그 시간의 흐름을 이걸 크로노스라고 하거든요. 그냥 시간이 흘러가는 거예요. 그냥 아무 의미 기억도 안 나. 내가 그때 뭐 했지? 하나님도 기억 안 하고 나도 기억이 안 나. 근데 이 스위치를 이제 계속 켜놔. 그래서 내 마음의 상태를 항상 성찰해. 나를 돌아보고 요즘 내가 믿음이 좀 이런 부분이 있고 그리고 뭐 책을 신앙서적을 막 혼자 막 읽고 기도도 하고 잠자기 전에 기도도 막 하고 내 나름 부단히 노력해. 말씀을 들으면 또 설교를 한번 더 들어보면서 나에게 뭐가 부족하지? 계속 나를 돌아보는 일. 이게 내 마음의 밭이 지금 어떤 상태인지를 살피고 거기에서 좀 돌밭이다. 그럼 돌을 하나씩 꺼내주고 내 마음에 상처가 있다면 상처를 좀 치유하려고 바둥바둥 노력하고 내 주변에 재밌는 것들이 너무 많아. 하나씩 좀 잘라버리기도 하고 제거하기도 하고 이런 일과 함께 기독교인이 된다면 기독교인으로서 해야 될 두 가지 이런 내 안에 잘못된 이 세 가지의 밭의 종류들을 찾아내서 발견하는 것과 함께 또 하나의 밭은 좋은 밭이 되도록 노력하는 겁니다. 좋은 밭이 되도록. 말씀을 많이 듣는 것보다 좋은 밭이 되면 그 말씀이 들려요. 내 마음에. 그냥 농부가 그냥 아무렇게나 던져도 그 아무렇게나 던진 그 씨앗이 내가 좋은 밭이면 그냥 스폰지가 물을 빨아들이듯 아멘 한단 말이에요. 이걸 수용성이라고 그렇게 표현하거든요. 따라해 봅시다. 수용성. 잘 받아들이는 태도.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받아들이는 태도. 어린 아이와 같이. 혼내면 무서워가지고 내 엄마 내 아빠 그렇게 할게요 라고 말하는 태도와 같이 하나님 말씀하실 때 내 주님 그렇게 하겠습니다. 주님 말씀대로 이번 한 주도 그렇게 살아보겠습니다. 이런 신앙의 수용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바로 좋은 밭을 가진 사람이다. 이런 사람들은 신앙생활도 잘해요. 신앙뿐만 아니라 일상의 모든 삶이 다 풍성해져. 왜냐하면 받아들이는 태도가 강해. 그래서 막 자기를 주장하려고 하지 않아. 누가 뭐라고 그래도 뭐 그럴 수도 있겠네. 누가 나를 지적해도 그건 아니지 라고 하면서 받아들일 건 받아들이고 나는 저렇게는 하지 않을 거야 라고 하면서 반면교사를 삼고 그래서 이렇게 수용성이 강한 사람을 성경은 15절에 이렇게 어떤 사람이 어떻게 해야 이렇게 받아들이는가를 누가복음 8장 15절에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굳게 간직하여 견디는 가운데 열매를 맺는 사람들이다. 자, 좋은 밭이 되기 위해서는 이 세 가지를 여기 이 구절에서는 말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그리고 좋은 땅에 떨어진 것들은 바르고 착한 마음으로 말씀을 듣는다. 바르고 착한 마음, 선한 마음으로 삐뚤어지지 않게, 삐딱하지 않게 뭐 꼭 저렇게 살아야 돼? 라고 이렇게 말씀이 들어왔을 때 그 말씀을 피하지 않고
너 나한테 하는 말이구나 라고 착한 마음으로 이렇게 말씀을 받아들이는 것. 저게 나에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 어떻게 내가 저걸 적용할 수 있을까? 그렇게 나에게 주신 말씀이라고 여기는 바르고 착한 마음으로. 좋은 밭이 짠 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씨앗을 받아들이려고 하는 이 태도, 이게 밭의 상태라고 그랬어요. 태도를 아멘 그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할 때 내 마음의 밭의 상태가 좋은 밭이 된다는 거예요. 이게 어느 날 누가 와가지고 막 거름 뿌려가지고 좋은 밭이 되는 게 아니라 말씀을 들을 때마다 나에게 하는 말씀 어떻게 저렇게 살 수 있을까. 이게 바르고 착한 마음. 두 번째는 그것을 굳게 간직하여 이렇게 합니다. 굳게 간직하여. 돌밭이 떨어지면 씨가 말라버리죠. 뿌리 내릴 틈이 없이 사라집니다. 예수 믿으면 이 말씀대로 내가 살아야지라고 마음을 먹고 결심했지만 다음날 되면 또 나 밥 먹을 때 기도 또 안 했네. 그냥 내 입에서 나가 하고 싶은 말 막말 그냥 다 해버리고 싶을 때 몰라 그냥 막 하게 돼. 예수 믿으면 인생에 어려움이 오고 고난이 오고 유혹거리도 많고 그럴 때마다 그런 순간이 올 때마다 굳게 이 말씀을 간직하는 거예요. 맞아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고 그랬고 내 안에 계신다고 그랬어. 너가 나를 진실로 사랑하느냐?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그렇게 질문했는데 베드로가 주님 내가 당신을 사랑하는 주님 알지 않습니까? 근데 그 고백을 우리도 했단 말이에요. 우리를 위해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 깨진 관계를 위해 예수님이 오셨으니까 예수님이 좋으신 분이시구나. 나도 예수님을 닮아가고 예수님처럼 살겠습니다. 이런 어려움과 고난이 올 때마다 이 말씀 나도 예수님처럼 살아야지.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지. 라고 이 말씀을 계속 기억하는 거예요. 굳게. 이것을 간직한다. 마음속에서 머릿속에 생각나게 한다. 세 번째, 우리 인생이 이렇게 가시덤불과 같이 시험에 들게 하고 힘들게 하고 좌절 가운데 빠져들게 할 때마다 그것을 굳게 간직하여 견디는 가운데 그걸 이제 견뎌야 돼. 꾹 참고 오랫동안 잠깐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해봤는데 나 안 되네. 그게 아니라 끝까지 참고 인내하며 견디는 것. 이것이 바로 어떻게 해야 좋은 밭이 될 수 있습니까? 좋은 밭을 만드는 우리의 삶의 태도이다. 신앙의 좋은 태도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 들을 때마다 삐딱하게 듣지 않고 바르고 착한 마음으로 그리고 그게 굳게 붙들 뿐만 아니라 오랫동안 그렇게 견디면서 살아가는 삶.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믿음, 말씀을 이렇게 받아들이려고 하는 믿음으로 받아들이려고 하는 우리의 참된 태도다. 하나님의 씨가 심겨질 때 믿음으로 이걸 받아야 되는데 어떻게 이 믿음으로 받느냐? 바로 이러한 태도가 우리에게는 필요하다. 그러면 오늘 집에 가가지고 말씀 좋은 밭이 되기 위해서 세 가지 이야기했는데 뭐였더라? 생각했는데 생각이 안 날 수 있잖아요. 우리야, 그렇지? 생각이 안 날 수도 있잖아요. 좋은 밭이 되기 위해서 세 가지를 이야기했는데 생각이 안 나.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해요? 집에 가서 아빠한테 물어봐야지. 아빠 근데 오늘 설교할 때 세 가지 있다고 그랬는데 뭐였지? 물어봐야지. 왜냐하면 생각이 안 나니까 이거 어떻게 이걸 굳게 굳게 간직해. 이걸 생각이 안 나는데 간직해. 뭘 간직해? 생각이 나게 해야지. 빨리 물어봐야지 옆에 사람한테. 아니면 책을 찾아보거나 설교를 다시 들어보거나. 이게 굳게 간직하는 거예요. 이게. 오늘날 이 시대는 주일날 딱 끝나면 이 생각의 스위치를 딱 끄고 나가는 시대에 살고 있어요. 많은 교회들이 그렇습니다. 주일날 물어보면은 그 말씀이 나한테 어떻게 적용되고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을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좋은 밭이 아니라 나쁜 밭에 계속 말씀의 씨앗이 뿌려지고 하니 얼마나 마음이 썩어지고 강팍해지고 굳어졌을까. 온전한 분별력을 갖기가 어려운 시대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혼탁한 시대에 조금만 우리의 생각의 끈을 놓아버리면 무엇이 옳고 그른지를 그 길을 잃어버리는 이 시대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우리 마음에 이런 돌 같은 마음이 있고 가시덤불과 같은 마음이 있고 온갖
잡다한 생각들이 내 안에 있을 때 이런 마음들이 내 안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이걸 찾아내고 발견하고 이걸 갈아엎는 일을 할 뿐만 아니라 좋은 밭이 되기 위한 부단한 활동들, 노력들이 우리에게는 필요하다. 하나님의 말씀을 착한 마음으로, 선한 마음으로 아멘 하면서 그 말씀을 내가 받아들이고, 그리고 이것이 계속 기억나도록 내 머릿속에, 그리고 결국 내 마음속에 새겨지도록, 우리 영어 단어 외울 때처럼 한번 외우고 나 외웠다 하는데 시험 보면 생각 안 나잖아. 근데 그런 것처럼 이 말씀이 계속 내 머릿속에서 떠올라지도록 옆에 사람과 대화하고 토론하고 나눔하고, 그렇게 바르고 착한 마음으로 이 말씀을 귀를 기울여서 살아가는 우리 나들목의 좋은 믿음을 가진 우리 나들목 교우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할게요. 하나님 아버지, 이 어두운 시대에 우리 마음이 너무 돌밭 같습니다. 마음이 점점 굳어지고 있고 누구의 말도 들으려고 하지 않고 옳고 그름을 분별하지 못하고 무엇이 참이고 무엇이 거짓인지 각자 자기 옳은 대로 살아가는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마음이 교만하여져서 누구의 이야기도 듣지 않고 내가 세상의 중심 되려고 합니다. 온갖 잡다한 생각이 우리의 마음을 오고 가느라 하나님의 말씀이 심겨질 틈이 없는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염려하고 걱정하고 근심하고 또 세상 즐거움에 내 마음을 다 빼앗겨버린 채 정작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에 뿌리 내리지 못하는 그런 나쁜 밭의 사람들로 점점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를 돌아봅니다. 하나님이 어두운 시대에 우리의 마음이 주님 입을 때 정말 바르고 착한 마음으로 선한 마음의 밭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갈대같이 조금만 바람이 불어도 요동치고 흔들리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어떤 바람과 세상의 염려와 근심 가운데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나의 인생의 주인과 주님으로 모시고 참 하나님만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며 살아가는 참된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모든 나들목 교우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사람들의 눈에는 너무나 작고 미약하나 그 미약한 씨앗 하나가 30배의 열매를 맺고 60배의 열매를 맺고 100배의 열매를 맺어지는 것처럼 연약한 초라한 우리 인생과 우리 공동체가 주님의 나라의 씨앗이 계속 심겨져서 이 어두운 시대에 조그마한 등대와 같은 그 자리를 지키는 불빛을 비치는 그런 빛의 모습으로 살아가도록 우리 나들목 교회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주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